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5월 20일 금요일 말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는 그들의 죄를 대속함 받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제사가 온전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백성들께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 불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강조하고 있음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 불가한 분이신가? 세 가지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 불가한가 하면 이 레위 지파의 이 계통을 따라서 난 제사장,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제사장이라 하면 이 아론의 계통을 쫓아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 중 누가 더 우월하냐라는 것을 이 비교 우위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각시키거든요.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 해서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을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 전통에 따라서 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한 명 되면 그 사람은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이어서 하고 그가 죽으면 또 아들이 이어서 하고 그렇게 되어진 어떤 전통에 따라서 되어진단 말이죠. 율법 안에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맹세, 그 맹세는 무엇인가 보면 21절 아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성경에서 그런 맹세를 하셨는가 보면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맹세에 따라서 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누가 더 우월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비교는 어떤 비교인가?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잖아요. 좀 불안전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또 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온전한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서 나간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당신이 제물 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영원성이 있다는 이 비교 우에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유한함과 비교되어져서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 거룩성인 거죠. 그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그 대제사장들은 그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못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제사가 무효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됐고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어져서 백성들의 죄를 그 사함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오히려 백성의 죄도 씻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거룩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죄사함은 그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성과 그 제사의 거룩성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 속량, 죄사함의 대가를 치른 것이 온전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 불완전한 인간이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 어느 것이 우월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은 기본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기본이요. 그러면 영생 얻고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천국만 바라보다가 고난만 당하다가 살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대제사장으로서 그 비교 우위에 계시는가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1세기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옛 과거, 즉 유대교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법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길로 가니까 고난당하여서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얻은 죄사함과 제사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 옛 과거로 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비교 우위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죠.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그런 사람은 없죠. 예전에 조상신에게 빌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귀신에게 의지하여서 점을 친다든가 자신의 미래의 길함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알려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단 말이에요. 있다면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 간구하신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고난 가운데 처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지, 귀신, 점집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내가 안 드려서 이런 집안에 우환이 있는가, 이런 잡스러운 생각 속에서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삶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저앉아 가지고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 어떤 신분에 있어서 단번에 변함은 있으나 그 수준은 온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닮아가는 영적인 성품을 기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유로 뒤로 물러가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귀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함 받는데 힘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저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삶의 무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